안녕하세요.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 경제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황의 늪이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팽팽 잘 돌아가야 수익이 생기고 살기가 편한데 소득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경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도 계속 치솟고 있고요. 6월달 물가가 6%, 5월달에는 5% 올라갔다 그랬는데 6월달에 6% 올라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쏠쏠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공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값도 내려갈 거라고 하고요. 내년쯤부터. 주식이나 코인은 이미 폭락을 했고요. 서울의 아파트 값도 이제 내려갈 거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공황이 올 거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대공황이 그냥 몇 달, 1, 2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 12년 갔어요. 대공황에서 벗어나는데. 그런데 이번에 오는 공황은 그 이상 갈 거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 경제적인 상황 또 공황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징조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징조.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보자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현재 상황들을 이렇게 갖다 대입시켜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치명적 전염병이 나왔고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경제 불황, 대공황 이러한 것들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농사 생산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곡물 파동도 오고 사료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먹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곡식을 가지고 하는데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파동이 올 거다. 이게 지금 3중고, 4중고, 5중고 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어떤 정치인의 누구의 미국의 잘못, 러시아의 잘못, 중국의 잘못, 코로나 대응을 잘못한 거 이런 거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이제 현상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징조로 봐야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뭔가 조금 주머니에 돈이 생겼다 그래서 그전처럼 아무렇게나 막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에요. 긴축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체질도 바꿔야 되고 모든 소비 패턴도 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요즘 에어컨도 안 팔리고
뭐예요? 에어컨이 아니라 TV도 안 팔리고 냉장고도 안 팔리고 한다고 며칠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삼성 제품 이런 것들도 안 팔린다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제 어려움을 사람들이 직감을 하고 지갑을 안 여는 거지요. 소비를 안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런 모든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징조로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어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어서 오늘 또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럼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것을 다시 얻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상 뭐 대공황이 오든 아니면 불경기가 오든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걱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다. 이것을 이러한 나타나는 현재 우리 앞에 전개되거나 앞으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이 모든 것들, 모든 현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징조구나 이렇게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뭐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성경의 어느 시점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지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 위기, 전쟁, 기근, 가뭄, 또 곡물 파동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자 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고 번성시키겠다고 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언제 돌아올 거냐, 어떻게 돌아올 거냐, 돌아올 방법이나 돌아올 시기를 결정할 뿐인 거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 오히려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도 하시잖아요. 욥을 시험하시듯이 시험도 하시잖아요. 다 가져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욥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가고 욥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욥을 시험해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겁먹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올 것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하고
단련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문제지, 약속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때로는 만나도 주시고, 때로는 생수도 주시며, 때로는 매출하기도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내 사건으로,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내 사건으로 경험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것이.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이거예요. 까불지 말고 돌아와. 그러면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밖에 나가서 저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던 생활보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윤택하고 번성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광야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나면 하나님과 최고의 위치에서 동행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